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혹 꺼내 보곤 하는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 꼭 한번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지혜서라는 장르로 분류되는 성문서인 전도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시프레이 에메트, 그러니까 진리의 책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사람은 능히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이는 상당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형통하여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도 없고요. 곤고한 날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곤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또한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되는데 사람은 능히 이를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 누가 오늘과 같은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2020년 벌써 4월이에요. 3분의 1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앞에 이제 꽃나무들은 을씨년스럽게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벚꽃이 활짝활짝 피고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코로나는 안 가네요.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더 잘 되고 행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올해의 삶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감염병의 창궐로 4월이 다 되어가도록 이토록 온 천지가 고단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것을 권면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느냐. 전도서 기자는 이 말을 한 직후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전도서의 기자는 모든 순간에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바라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단하시겠지만요.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기의 마지막 2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시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절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장래가 가나안 땅에서 마쳐지고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온 뒤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100여일 동안이나 복잡하게 진행되었던 야곱의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갑자기 크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지난날에 대한 보복으로 형들에게 큰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고치라하려 하고. 아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아버지 야곱 덕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했다,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 꼼짝없이 보복당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잊지도 않은 말들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잊지도 않은 그 말을 꾸며내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는 용서해야 됨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서로 모의하여서 거짓으로 지금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유언했다, 그렇게 그 말을 꾸며내서 전했던 것이죠. 실상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더욱 강대한 패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인장반지 또한 가지고 있는 총리로서 요셉을 대하는 일은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방 땅에서조차 위세를 갖추었던 요셉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거짓으로 팔아서 자신들이 먼저 요셉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 앞에서 크게 울며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인데요,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자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 당시 요셉이 가진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친혈육인 형들조차 그에게 가서 종이 되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신분제 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이 종,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이 노예라는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 요셉의 형들의 삶이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처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높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날 죄를 지은 요셉의 형들은 일평생 동안 요셉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어려웠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도둑놈이 재발절인다 는 말은 저만 알고 있나요? 네. 도둑놈이 재발절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에 쉽게 노출이 되는지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날 이 고단한 형국을 살아내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이러한 방향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작 몰입해서 숙고할 부분은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의 현장 속에서 요셉에게 진정으로 회개와 속죄를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지레 겁을 먹고 우르르 달려와서 요셉에게 내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창세기서 44장에서 45장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서로를 알아보고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요셉이 아름답게 조우하게 됨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후로 살펴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내게 지난날 큰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정말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회개하고 참회했던 기록이 성경에서는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만나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요셉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단 한 번도 완전히 드러내어 고백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자신의 정체를 감춘 요셉 앞에서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는 유다의 고백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유다는 살아있는 요셉 앞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동생이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날 지었던 죄를 고백할 때도 거짓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요셉과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는 동안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그리고 참회를 요셉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회와 용서를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가서 구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야곱의 말을 거짓으로 빌려서 요셉에게 노예가 되겠다고 지레 겁을 먹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아서 요셉에게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악행에 대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자신들에게는 요셉이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난날의 죄와 악에 대해서 이 요셉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요셉의 형들이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패막이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불안해서 스스로 떼거리로 달려가 우리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 내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이 존재할 때에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깊숙한 곳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은 그 불편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꺼내어 직면하고 요셉에게 나아가서 진정으로 참회했던 겁니다.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안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 때에는 결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자기를 직면하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질 때 그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그를 칭찬하며 자랑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에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이 악한 마귀를 불러다가 야, 저 사람을 봐라.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욥의 별명이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이 욥이야 부자였는데 자식도 많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집안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몸에 부스럼이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이 되니까요. 갑자기 그의 고백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가 남긴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도 평안한 날을 보낼 때에는, 형통한 날을 보낼 때에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를 보호했던 장막이 걷어지고 나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생이고 늘 자신 안에는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음을, 늘 내 안에는 무서워하던 것이 있었음을, 지금 자신 안에는 불안함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날을 지낼 때에는, 형통한 날을 지낼 때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과연 객관적으로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감당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 충분하거나 별 문제가 없다고 쉽게 인식해요. 그러나 고단한 날이 찾아오므로 우리의 신앙의 지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고단과 시련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막 지천으로 흔들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언제 알게 되느냐? 흔들릴 때 알게 돼요. 흔들릴 때. 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똑같은 신앙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의 현장이 휘몰아치니까, 인생의 고단한 현장이 그를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단히 신앙을 구축한 이는 그 세월을 버텨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해요. 마치 야곱의 장래가 맞춰지자마자 요셉에게 달려와 지난날의 과오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다급히 구하던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보호 장막을 벗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주님이 벗기세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간혹 주님이 벗기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야, 김 목사, 내가 이거 한번 벗겨볼 테니까 너 버티나 보자. 주님이 그거 보시려고 그럴까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인간인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기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호 장막을 벗기세요. 내가 의지하고 저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이 빼앗아 가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유한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죄인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되면하는 것. 나는 완전하지 않구나. 이것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지 않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장막이 벗겨질 때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더욱 고대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한 모세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유리하고 이제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현장에서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굶주려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보호 장막이 사라질 때 우리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묘한 섭리를 누려야 합니다. 보호 장막이 사라졌다고 해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건전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신묘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후 2세기경에요,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역인 루구두둠이라는 곳에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계의 구원에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것을 실행하신다, 이렇게 주장해요.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만든 아주 유명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신학적 용어입니다. 구속 경륜, 혹은 이것을 신적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은총으로 마치 가정을 돌보듯이 인간과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신학자인 폴 틸리는 가지고 와서 이 오이코노미아를 경험하는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는 데오노미,
신유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말한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역사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역사를 경험하는 인간은 그 오이코노미 안에서 신율, 데오노미를 누린다는 것. 특별히 이 신율에는 놀라운 신묘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삶의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지만 훗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묵한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지,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훗날 뒤를 돌아보고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아,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정리한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김윤규 씨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삶의 바탕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율,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인식되던 자신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만 인식되던 자신의 모든 과거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훗날 신앙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신적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데오노미, 신유를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고단한 날들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한 신앙생활에 보호 장막이 거쳐짐을 목도하게 돼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찬양을 할 때 침이 튀어도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지금 침 튀면 큰일 나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옆 사람 입김이 내게 다가와도 별로 불쾌하지 않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나 보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편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편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편히 모여서 교제했었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일상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엄혹한 현장 속에서 다시금 목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본모습, 믿음의 민낯입니다. 그동안 일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보호 장막이 사라지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완연하게 드러나요. 어느 은사님은 제게 권면하시기를 이때의 성도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동안의 목회를 평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발견된다면 이 시국이 지나고 나서는 목회의 패러다임을 다 바꾸래요. 그리고 그 고단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라고 그렇게 제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은사님의 권면을 마음 깊이 담아두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 신앙생활의 보호 장막을 거두셨을까? 이런 고민과 의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 신앙생활의 보호 장막을 거두셨을까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목이 쉬어라 소리 높여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침 튀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신앙생활했던 이 모습을 주님이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셨을 텐데 왜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주님이 맡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찾아온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혹시 요셉의 형들과 같이 아버지 야곱만 믿고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정식으로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참된 회개를 이루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제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상적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 여겼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고단한 형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나요? 주님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를 이와 같이 고단케 하신 이유는 혹여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요셉의 형들처럼 야곱이라는 보호 장막만 믿지 말고 지금 우리의 삶과 심령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형국에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신적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데오노미, 신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장막이 거두어졌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며 진실이 나아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형국 속에서 데오노미, 신유를 누리며 더 놀라운 신자의 건전한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결단하시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갈 때 우리의 삶에 내가 믿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내 삶에서 등을 돌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만 더 의지하라. 우리의 신앙을 본 모습을 보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찬양을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고 예수 능력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아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라는 보호장막이 걷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증명하고 요셉에게 철저하게 나아가 참회하며 회개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보호장막이 거쳐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라고 정직하게 고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주님 우리를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확인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룩하게 건전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에 승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내 창방 안에 있었을 때에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바로 내 본 모습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라는 보호 장막이 거쳐지자마자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요셉 앞으로 나아가 철저히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였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보호 장막이 거쳐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이루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함을 봅니다. 하나님, 엄혹한 현실을 지내며 그동안 우리가 편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호 장막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잠시 거쳐짐은 지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악의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룩한 날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 장막이 거쳐졌다고 해서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겨워졌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이코노미아, 주님의 신적인 경륜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더더욱 철저하게 돌아보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주님 기대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날들이 되도록 한 주간의 삶에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보호 장막이 거쳐짐에 삶이 고단해지는 이 형국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유를 누리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